레위기 23장을 피겠습니다. (23장) 3절에서 25절만 읽을까요? 민수기도 있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민수기도 우리 민수기는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29장 네. 1절부터 6절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항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광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가게 하신 그 광야길을 가면서 훈련받았고 연단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교훈받았어요. 말씀도 받고 율법도 받고 또 자기 부족한 것도 드러나면서 점점점 연단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반드시 광야 같은 연단 훈련의 기간을 가게 하시죠. 바로 가나안 땅에 성령 받고 불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뭐 받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그때부터 신령한 또 영적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영적인 신령한 사람,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연성을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셨냐면 바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를 이제 민수기 29장에 와서 또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오순절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자세히 나눴고요. 오늘은 이 나팔절의 의미가 뭘까? 우리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첫 열매절기,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절기, 일곱 절기 중에서 다섯 번째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로시 하샤나 시작.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의 머리,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신년입니다. 신년. 이 절기는 나팔을 불며 시작하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 34절에 시작. 7월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 날이요. 그래서 나팔과 함께 시작되는 날이에요. 나팔 부는 날, 기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신년이 4번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티시리월과 아비월입니다. 티시리월은 시민력의 출발점이고 아비월은 성력,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시민력은 천지창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이며 성력은 종교적인 달력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날짜들 모두 성력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 구약 읽을 때 7월 며칠이고 우리나라 7월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들 성력의 7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좀 나이 드신 분은 과거에는 수십 년 전에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양력도 중요하고 음력도 중요하고 그죠? 생일도 음력이 더 많이 시했고 음력을 하면 몇이야? 그런데 자꾸 정부 시책에 의해서 양력을 다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점점 양력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우리나라도 음력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두 그러한 달력 체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른, 물론 이 종교력은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두 체제에 의해서 날짜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령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생겼습니다. 출애굽 12장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그러니까 출애굽 한 날짜가 첫 달이래요. 우리는 1월이 첫 달이죠. 그래서 근데 왜 1월이 첫 달이 된 것은 우리 잘 몰라요, 그죠? 우리는 그냥 태양력을 받아들여서 1월이 첫 달인데 그 뭐 조사해 보면 알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확실한 근거 왜냐? 바로 출애굽해서 애굽에 있다가 나온 날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해방된 8월 10월도 중요하죠. 근데 36년이지만 이스라엘은 430년이에요. 430년에서 아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해서 그때가 우리나라 첫 달이에요, 첫 달.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짜로는 뭐 한 3월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 뒤에 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벌의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니산월이라도 하는데 현대 달력으로는 3, 4월의 따뜻한 봄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1월이에요. 성경의 표현은 1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력으로는 7월에 해당됩니다. 이때부터 성경에는 성령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유대 전설집인 탈무드에서는 여러분 탈무드는 전설집이에요. 탈무드 있고 탈무드에 의해서 해석하면 부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탈무드 가지고 해석을 다 하더라고요. 땡. 전설집이에요. 100% 확신된 건 아니에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스라엘 공부를 너무 하다 보면 별거 다 하다 보면 탈무드를 막 공부해서 탈무드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저도 뭐 옛날 공부지만 정사와 야사라고 있잖아요. 정사는 확실한 거,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민가를 떠도는 말을 모아서 모집해서 수집해서 책으로 만든 게 삼국유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화라든지 뭐 근거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민간에 떠도는 말을 모았어. 황당한 얘기도 많이 해. 그래서 삼국유사 잘 믿어야 돼? 곰이 뭐 마늘을 먹고 뭐 호랑이랑 한번 자가지고 당군이 됐어요. 그럼 우리 조상이 곰이에요, 호랑이에요? 마늘이에요? 그래, 마늘 좋아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러한 그 야사 또 비사에서는 많이 있겠죠. 무슨 강감천 장군이 휙 날라서 강을 축지법으로 건너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 많이 있다. 이런 건 다 어떻게 돼요? 100% 믿을 만한 건 못 되죠. 그러나 어느 나라나 이렇게 돼요. 그러한 야사, 그러한 비화, 전설, 전승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 다 있어요. 그리고 알고 보면 조금 황당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다 있겠죠. 부처가 어디 갔는데 어쩌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탈무드도 지혜 좋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성경을 구약을 해석한다면 그것이 기준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뭘까요? 신약에. 구약 내부와 신약에.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따라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제 1번이에요.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흐름 속에서 해석해야 되고 또 원어를 알면 더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신학 하나님이 이 구속사라 그러죠. 전체적인 신약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도 또 성경 전체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죠. 구속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틀,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인 틀을 갖고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지 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만 가르쳐줬다고 계시 줬다고 나한테만 알려줬다고 해서 또 그런 해석만 쫓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2의 신천지 나오고 제3의 하나님의 교회 나오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 때문에 우리 신학을 하는 이유는 일단 기독교회가 2000년 동안에 정립해 나간 것들을 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알고서 뼈대는 알고서 잘못된 것을 치우고 카트하고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신학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 은혜 주는 건 아니에요. 신학 공부하고 막 밤새 기도했더니 기름 부임 팍 왔다?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도 기름 부임 나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공부해서. 그런데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바르게 믿기 위해서. 지금은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바르게 믿는 게 뭐가 옳은가가 중요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뭐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에서도 옳으냐, 뭐가 옳으냐가 중요한데 지금 옳은 거를 얘기하는 분이 그분을 반대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분이 자기는 옳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나 딸은 왕창 옳게 안 살았다는 것이 많이 나와서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고, 그냥 굉장히 열불 나면서 반대하는 것도,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대가리가 깨져도 뭐 찬성한다나 그런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 일반 사람들 마음에 뭐가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어떤 마음이 많이 이렇게 형성됐냐면 정의,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정의에 대한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뭐 잘못됐다, 정치 누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뭐 최순실, 그분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들고 일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 더더 뭐가 옳으냐가 중요해. 지금은 뭐가 가장 성경적이냐가 중요해.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대 전설집인 탈무드에서는 천지 창조가 티리시월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기초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신년을 티리시월 1일에 지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7월 1일에, 그러니까 7월 1일이라는 것은 일곱째, 우리나라는 7월 1일은 또 아마 안 된다 그랬죠? 일곱째 달에 한 달이 7월 1일 나팔절 지키라고 한 것은 성령에 근거한 날짜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음력에 근거해서 지킵니다. 음력은 양력보다 한 달 날짜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양력은 31일이지만 우리 달력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음력은 28일, 29일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력과 양력 사이의 날짜 차이를 3년마다 한 달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맞추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죠? 음력으로 된 달력은 매 3년마다 1년 13개월이에요. 맞추려고. 1년이 13개월 해는 윤년. 우리나라에서도 윤달 있었죠? 과거에. 나팔절은 티시리월 1일에 지킵니다. 현대 양력으로는 9, 10월에 해당하는 가을 무렵에 나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분들은 또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으면서 영성 지도자들 이렇게 이번에는 5776년인데 이렇게 하면서 9월달 이때 신년에 대한 그 다음 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언적 선포를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 지금 2019년 1월 1일이지만 또 몇 달 더 있으면 2020년이네요. 1월 1일.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1월 1일이에요. 신년이. 자, T12월에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또 한꺼번에 뭉쳐서 드려요. 우리 6월절도 그러죠. 6월절, 무교절, 좀 있다가 첫 열매, 절기, 그 다음에 50일 있다 오순절 이렇게 드렸듯이 요때도 중요한 세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1일에 나팔절을 드리고 나면 10일에는 속죄일을 지립니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속죄일이 지나면 이어서 곧 장막절. 장막절은 7대 절기 정도가 아니라 3대 절기예요. 중요한 절기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곧 장막절이 이어집니다. 장막절은 15일에 지킵니다. 장막절을 지키면 이스라엘 7대 전개 모두 마무리됩니다. 자, 나팔절을 지키는 방법은 첫째 달 첫날에 지키라. 그 다음에 나팔을 부르라. 그 나팔절이. 그다음 성회로 모여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나팔절에 번제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이 없는 새끼 양 7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적 측면에서는 또 속죄를 또 드려야 돼요. 수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매일 드리는 희생.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 28절에 매일 상번제, 늘 상자예요.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매달 첫날, 구약적 용어 옛날에는 월삭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번역에는. 지금은 첫날, 매월 초로 바꿨나? 옛날에 월삭이라고 했는데 정규적으로 드리라는 민수기 28장 말씀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 나팔절에는 그것도 하면서 또 드리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세 종류의 그날 1일에는 세 종류의 제물이 각각 의미를 찾아서 통폐합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나팔절이기 때문에 나팔 부는 게 중요하죠. 그 나팔. 근데 여기 나팔에는 크게는 은나팔이 있고 양각나팔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우리가 민수기도 봤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은 이스라엘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회중을 수립할 때 모여라 할 때 뭐예요? 또 나가라 전진할 때는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그러니까 굳이 나팔을 그렇게 불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굳이 나팔을 불기 좋아하는 사람은 굳이 모여라 하는 의미로 부르려면 은나팔을 불어야 돼요. 은나팔을 부르려면 또 잘 파는 데도 없어. 양각나팔은 어디 가면 다 팔죠. 이스라엘 가면 많이 팔고요. 또 세계적인 어떤 집회에서도 많이 팝니다. 근데 모여라 은나팔, 출발 은나팔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금이나 쇠로 만들지 왜 은이라고 했을까요? 비싼 금나팔 하든지. 그것은 은은 죄를 속량할 때 속전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을 때 그 대가로 말하자면 헌금시고 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그래서 속전이라는데 그때 은 반세계를 내라 그랬어요. 반세계.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불게 한 것은 영혼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은나팔을 구속받은 것을 상징하는 그와 연관이 있는 은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근데 이 나팔절은 어떤 은나팔일까요? 양각나팔일까요? 양각나팔을 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각나팔은 대표적인 순종의 짐승인 수양으로 만든 양각나팔을 불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수양의 나팔은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번제로 받아들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년은 안식일 7번 지내고 오는 해, 즉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7월 10일에는 양각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7월 10일에는 원래 속죄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신년이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곧 이어서 속죄일을 맞이합니다. 속죄일 중에서도 신년이 속죄일이 되면 나라 전체에서 양각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신년에 양각나팔을 불었던 것을 근거로 신년에도 양각나팔을 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양각나팔을 제가 2개나 갖고 있어요. 한때는 이거 앞에다 아예 갖다 놓고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2개나 있어요. 옛날에는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수년 만에 잘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쥐야. 수년 만에 하는 바람에. 근데 저 죽어도 뭐 안 된 사람이 있더라고. 바람아 휙휙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아마 트럼펫 분 사람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딱 해서 떨면서 이 바람을 내보내야 되는 원리인데 제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수년 만에 하니까 안 돼가지고 연습 안. 이런 나팔이라는 거 양각 이게 불이죠, 불. 예, 이 양각 나팔, 예, 양각 나팔을 부는 이유는 유대인 백과사전에서 유대인 주석가 사디아 가온은 10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신년은 창조를 시작한 날로 우주의 왕이며 거룩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9, 18편 6 시작. 나팔과 후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뭐라고요? 잘 들었나 봐야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잘 안 들으셨네. 신년은 창조의 날을 그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는 것을 기념하고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나옵니다. 두 번째 신년은 회개가 시작되는 첫날로 사람들을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을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맨날 지나가다가 유행가나 나오고 딴소리만 나다가 그래도 이 나팔이라는 건 구약시대의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서 근데 정신 차리는 거 그냥 안 차려지죠? 그래? 어릴 때 같으면 뺨 한 대 맞고 매 한 대 맞고 정신 차리지만 요즘은 그럴 수 없어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 정신 차리는데 구약 같으면 양각 나팔을 소리 들고 신약 같으면 제일 좋은 것은 말씀 들을 때 혹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양각 나팔을 분 것은 번제로의 제물을 바치려고 의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각 나팔하면 양각에 뭐가 의미가 담아져 있다고요? 이삭의 순종.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스톱 멈춰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제물을 내가 예비했다, 준비했다. 보니까 토실토실한 양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도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 순종했잖아요. 그죠? 진짜 바치려고 했어요. 그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 이삭은 누구한테 순종? 아버지께 순종. 아마 아버지와 하나님 다 순종했는지도 몰라요. 그 나이가 이삭이 어린이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힘도 센 장성한 사람이었지만 순종해서 그냥 죽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이면 죽을 사람 없죠? 두 사람 다 대단하죠?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이삭도 대단하고 네 번째 신의 산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나팔 소리가 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와 모세는 처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대대적으로 나타날 때 산 위에서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죠.
시내산 꼭대기에. 그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막 커졌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막 천둥과 함께 우레와 함께 구름과 함께 그렇게 임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19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도 중요해요. 다섯 번째, 나팔 소리로 비유되는 예언자들의 말을 기억하기 위하여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이 구약의 에스겔서에 뭐로 비유된다고요? 나팔 소리. 이거 중요해요. 저도 어떻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렇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에스겔 교재가 없으니까 에스겔 3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4절 5절. 사절을 시작. 나팔 소리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 우리 1절부터 3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한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이 나팔은 진짜 나팔을 분다. 선자는 나팔 부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자는 나팔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선자가 나팔 들고 다닌다는 말 한 번도 못 봤어. 비유죠. 선자의 그 예언 선포가 뭐가 같다고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팔을 많이 부는 그런 집회 갔다 온 사람과 나팔 하나 사갖고 와 막 불어대. 처음부터 불고 지금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학교에 올 뻔했던 어떤 여자 한 40살 집사님은 자기는 워십이 은사라고 해서 워십팀 바로 세웠더니 이걸 갖고 와서 시작할 때 불고 중간 좀 이따 불고 좀 이따 불고 한 곡 끝날 때 여러 번 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칭찬도 들었겠죠. 당신이 나팔 보니까 기린 몸이 더 풀어져 나와. 뭐 많이 좋은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더 불었을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꼭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나팔을 불고 시작하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선지자의 그 소리, 경고 소리죠. 지금 큰일 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칼이 임했다고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예언하는 거, 선포하는 것이 나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팔 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더 낫죠? 나팔만 뿌 부르면 이게 뭘까? 기뻐하라는 건가? 신나게 춤추라는 걸까? 지금 회개하라는 거잖아, 나팔. 그죠?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낫죠? 선자는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팔 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안 부른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다. 더 좋은 것은 선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시작할 때나 모임을 시작할 때 정말 나팔을 불면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더 좋은 건 뭐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모인 이곳에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더 분명한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물론 구약에서는 나팔이 그 출발할 때 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또 절기할 때 뿌뿌뿌뿌뿌뿌뿌 이게 들렸어요. 그런 거 약간은 구분했겠지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알겠어요? 부가 뭔지 뿌뿌뿌뿌가 뭔지. 응?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상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상징이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큰 상징은 제일 좋은 상징은 제일 우리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된 상징은 역시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그죠? 이 나팔도 중요한 또 어떤 면에서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나팔 들고 다니는 나팔을 어디 가나 싸질못 들고 다니는 사람 돼도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다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함께 하십니다. 두 명이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믿자. 요 말이 나팔 소리보다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하는 사람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 이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안 오면 또 한마디 못하지 마시고 이미 있는 말씀이나마 적절할 때 하나님 인도함 받아 선포하는 거. 오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다 아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건 선포하는 거 힘이 있다는. 선포의 힘이 풀어져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고치십니다. 이렇게 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예스겔도 마찬가지. 항상 들어서 말씀하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그거 전화를 하지 않았죠. 요한계시록에도 요한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선사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탁 치면서 받아 먹어라. 먹은 말씀이 입엔 달지만 물론 썼어요. 먹은 말씀을 예언하라 전파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먹은 말씀을 전파하는 예언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신 성령의 음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진짜 확실하게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예언이지만 신약엔 더 좋은 예언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먹어서 공부해서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취하고 먹었다는 건 소화시킨 거죠. 내 영혼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이게 또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신약적 대예언자와 에스겔에도 똑같이 받아먹은 말씀을 예언하라. 두루마리를 받아먹으라. 그리고 열방에까지 예언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죠. 다 예언자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예언자가 될 수 있다. 받아먹은 말씀을 전파하면. 아멘. 받아드십시다. 그리고 열방에 나가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때 적절한 말씀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떠오를 때 또 본문택해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33장 4절 5절에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을 나팔 소리로 비유한 거 보니까 이 나팔은 상징이었다는 걸 더 확실히 성경적으로 입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항상 나팔을 불고 예배드렸단 말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팔을 불어서 예배했단 말이 없어. 근데 요즘은 또 자꾸 나팔 불라고 그러고 구약적인 걸 다시 끄집어내.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그게 확실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6번째, 예루살렘의 파괴와 적들의 전쟁 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레위기 4장 19절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에게 나팔로 경고를 주셨대요. 나팔 소리. 구약의 진짜
진짜 나팔을 불어서 이 적들이 쳐들어온다 버버버버버 했겠죠. 근데 이 선자는 진짜 나팔 소리 든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심령에 들려온 나팔 소리란 거예요. 근데 이 심령에 에스겔이 먼저 들었다면 우리도 뒤에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나팔 소리가 미리 좀 예고로서 좀 이렇게 막 좀 들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100% 주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7번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창조주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이다. 아모스 3장 6절 시작. 성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겠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나팔 소리는 역시 구약에서는 중요한 의미 때 나팔을 많이 부르라 했기 때문에 나팔 소리는 그냥 평범한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되죠. 마음을 가다듬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심판의 날을 상기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거는 스바냐 1장 15절 16절 같이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에도 나팔 소리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날이죠. 좋은 날이지만 나팔 소리 안 믿는 사람한테는 경고야, 그거.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나팔 소리가 조금 들리기 시작한다. 혹시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안 믿는 사람 빨리 전해야 돼. 야, 큰일 났다. 빨리 예수 믿고 정신 차리고 빨리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죠? 이 나팔 소리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또 뭘 해야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죠?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영혼을 취소하는 거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영혼의 추수를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9번째,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만방에 하려고 나팔을 붑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이 울려 불리니 아스르 땅에서 파멸이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랍비가 한 거니까 이스라엘만 향해서 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 나팔 소리 듣고 딴 나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 믿는 자가 다 모이게 될 것이에요.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죠. 흩어진 자들이 다. 그러니까 아시아, 우리는 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다 흩어진 그러한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모여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10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이사야 18장 3절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마지막 심판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의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치여다. 부활이에요, 부활. 마지막 심판이래요. 근데 이것이 또 신약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시간상 우리 설명 안 하고 뒤에 신약 걸 보겠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은 어떻게 지낼까요? 성전이 파괴되고 이 나팔절도 성전이 있어야 제물을 드리는데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나팔절을 지키고요. 3가지 한답니다. 크게 신년을 맞이하여 이전에 우선 40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집니다. 신년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준비합니다. 이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화해를 합니다. 다음번에 할 그 욤키퍼, 회개의 날에 앞에서 하는 것이 이 나팔절이기 때문에 이 40일 기간은
회개 기간이래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 있으면 화해하고, 또한 이 기간은 명상과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서로 몸도 시켜줘요. 부모님이나 중요한 사람 방문하고, 무덤에도 찾아간대.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신년이 오면 가장 먼저 나팔을 붑니다. 신년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이후 40일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진머만이라는 사람은 나팔을 분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너희 행위를 생각해보라.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의 용서를 구하라. 악한 길에서 벗어나 죽기로 돌아가라. 그가 자비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했대요. 뇌인들은 나팔을 불 때 한 번 길게 붑니다. 부, 그 다음에 부, 세 번 짧게 불고, 그 다음에 딱딱한 해서 빠빠빠빠빠 9번 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팔절에는 타시리크 의식을 가집니다. 이 타시리크라면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죄를 던져버리고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년 오후 바닷가나 강가로 갑니다. 바닷가에 도달하여 간단한 예배를 드린 후 각각 주머니 속에 준비한 돌멩이를 바다나 강 속에 던집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면서 용서받아야 될 죄를, 예를 들어 나는 도둑질 쓰고 바다 멀리 버린대요. 왜냐하면 그것도 성경에 근거해서 미가서 7장 19절에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라 약속이기 때문에 내 죄를 돌멩이에다 적어가지고 멀리 던져야 되겠죠? 팍 던져가지고 누가 다시 보지 못하도록, 건지지 못하도록 멀리, 그러니까 어떤 면은 우리 요즘 말로 쓰는 말로 예언적 행동이에요.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미가서 그렇게 했어요. 네 번째, 두려움의 날로 나팔절을 지킵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나팔절이 시작된 티시리월 1월부터 속죄인 같은 날 10일까지의 열흘 기간은 두려움의 날이라고 합니다. 또는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회개의 기간으로서 다가오는 1년 동안을 축복 속에 살 것인지 혹은 하나님의 분노 속에 놓이게 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열흘간의 두려운 날 중에서 이 동안은 하나님께서 3개의 책을 펴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 얘기예요. 진짜 그런지 몰라요. 세 책은 뭐야? 생명책, 죽음의 책, 중간책이래요. 그래서 이 책의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다음해를 위한 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다음에 축복받는 거고요. 죽음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1년 동안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주 하나님의 재앙이 많은 거고. 중간책은 뭘까요? 하나님께 유보한 거야. 이럴까 말까,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머뭇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중간책에 있는 사람은 속죄일까지 15일, 그지? 우리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속죄일 15일이니까 그때까지 연기하니까 15일 동안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깊이 회개하는 거야. 유보적인 사람. 굉장히 15일 동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고 막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또 잘못한 사람 찾아가고 심지어 부모한테 잘못하면 무덤까지 찾아가가지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15일 동안은 아주 두려운 날로 회개하는 날로 어떤 면에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날로 삼다고 합니다. 자, 이 만의 두려움의 기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용서해 주시고 다음 날까지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하면 뭐 괜찮겠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악한 길로 가면 정죄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요 신년 7월 1일부터 염키포 요 날까지는 굉장히 회개한 날을 삼았겠죠. 전국적으로 뭐 나팔을 매일 불고 막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회개하는
기간을 삼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부터죠. 마지막은. 이게 나팔절은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켜라. 뭐, 번제를 드리고 나팔을 불고 뭐 이 과거에 했던 모든 걸 그대로 행하라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뭐, 나팔은 불되 번제는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또 선별해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7월 1일 또 저기 또 유대일 달려고 또 팔더라고. 그러니까 사갖고 또 와서 또 7월 1일이네. 얘야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얘기하고 뭐 이대로 하자 하고 막 할 수 있는 건 하고 번제를 드려라. 이건 비싸서 안 해. 응? 그런 거 돈도 크게 드는 건 안 하고 돈 안 드는 거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죠.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번제 드린 거 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만 뭐가 중요하다고 나팔이 갖고 있는 뜻은 아까 여기 10가지 중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경고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는 나팔 소리가 구원의 날이죠. 믿는 자들, 흩어진 자들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에게 경고해야 되는 경고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을 날마다 1년마다 한번 하면서 우리는 나팔을 불든지 아니면 나팔절을 설교를 듣든지 하면서 뭘 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 빨리 우리 주변의 사람 구원하도록 이 사람 멸망의 날이 예수님 오실 때는 멸망의 날이잖아요. 빼도 박지 못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날이잖아요.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 주변의 사람을 구원하는 날 빨리 구원하는 날로 삼으시고 또 우리는 지쳤고 힘들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주여 그날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까지 잘 참으시라는 거예요. 그날까지만 잘 참으시면 주님이 샥 우리 육신을 연약한 육신을 피곤한 육신을 샥 힐링한 육신을 변하고 천한 육신을 영화로운 육신을 변해서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변해서 이제 중력을 안 받는 몸이기 때문에 슉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나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날 그게 다 순수해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거 기쁘고 그때는 더 기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기는 당신도 왔군요.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합시다. 예형 연습합시다. 당신도 오셨군요. 시작. 당신도 오셨나요? 스펄전 목사님 그랬죠. 천국 가면 3번 오른다고. 예, 너무 천국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두 번째는 올 사람들이 안 와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와가지고 그 권사님 어디 갔어? 심지어 이거 전사님 어디 갔지? 그 이상 장로님 어디 갔지? 그 이상 어디 갔지? 그분 당연히 와야 되잖아.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올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란다. 세 번째는 못 올 거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와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질 것도 같습니다. 이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이 나팔을 불고 온 거에 대한 온다는 사실에 대한 예표였었고 예고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은 꼭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양각 나팔은 혹시 못 들어도 이 마지막 나팔은 꼭 들어야 됩니다. 주의 재림과 또 우리는 휴거죠. 휴거란 말은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한 성경은 없지만 영어는 랩치라 하는데 헬라어는 하르파조인데 붙잡고 가다 강제로 데려가다 붙잡다는 거예요. 확 붙잡아 채가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채가듯이 붙잡아 갈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갈 것입니다.
살전 4장 16절 17절 시우가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령과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 땅에 죽은 자는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호령, 어떤 호령인지 모르겠어요. 호령. 또 저는 뭐 우리 남자 고등학교는 그죠, 뭐 대대장 뭐 있어갖고 연주회 차려 그런 거 있었어. 그리고 군대 애들은 대대 뭐 중대 모여서 뭐라고 막 그래요. 누가 경례하면 경례 목소리 큰 사람 한 사람이 해요. 그런가 할지 뭐 모르겠어요. 어떤 호령과 또 천사장의 천사가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팔은 있다는 거예요. 나팔과 함께 하늘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나팔, 이 마지막 나팔을 꼭 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으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은 도둑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도둑같이 옵니다. 몰랐다. 그러나 우리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의 속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날은 우리는 도둑같이 오지 않나 그랬어요. 자세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구원 받았죠? 그냥 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최종 구원 향해서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6월절에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언제 완성돼요? 나팔절에 구원이 완성된. 그리고 뭐 나팔절 플러스 그 세트 마지막 장막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왜 나팔 소리를 들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 듣는 사람이 끌어올림 받아요. 심지어 무덤에 묻힌 사람도 무덤은 박차고 무덤이 열리면서 먼저 끌어올림 받고요. 저 오지에 있다 할지라도 휙 그 소리가 다 들려. 지구 반대편에서 다 들려. 휙 들리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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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인지 그건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하여튼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어떤 트럼펫도 내지 못했던 그 곡지와 아름다운 소리를 분명하게 들은 사람은 휙 하고 추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못 듣는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될 건가는 종말론이니까 다음에 할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히 듣게 될 거예요. 그 약간 조짐, 예고 비슷한 것도 오게 될 거예요. 그죠? 예고도 올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다기 때문에 갑자기 이때는 나도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하실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기다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했다. 그 신년, 새 날이 시작되다는 게 나팔 불었잖아요. 새로운 시대다. 주님이 임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펼치고 시작하고 이 땅을 새 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된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그거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뭐 준비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거? 네, 그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이네) 옛날에 많이 했던 건데 안 오시는 바람에 안 불러요.
이제 다시 부를 때가 됐습니다. 셋, 넷. 하나님의 나바소리 전지진 동안 예수 영광진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무게만큼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바벨 되나이 나바벨 되나이 나바벨 나의 이를 때에 잠깐 이게 이제 그 전에 생각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호령과 예수님 전체 호령 천사장은 무슨 소리를 낼까? 천사장의 소리 아마 천사장들 이게 생명책 갖고 왔다가 좋은 주 올라와라 그럴까요? 이리스로 그러지 않을까요? 각자 이름 부르지 않을까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각자 이름 불러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든지 간에 또 천사장이 하든 간에 각자 이름 한 부를 것 같아요. 다 믿는 자야 일어나라 올라오라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나요? 나? 나 잘 믿었나 안 믿었나?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만 올라가라 그러지도 않을 거고 누가 올라갈 거예요? 이름 부른 사람. 조금 요즘 좀 영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이러다가 휴가 못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이름 부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사람 세 사람 종류의 사람 중에 이름이 부르면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아직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그 생명책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천사장이 갖고 있다가 각자 여러분 내가 다 불러줄 수는 없죠. 앞 사람만 부를까? 오학연! 아멘. 양이야 그렇게 너무 이렇게 힘이 이여신 좋은 죄 있고 갑자기 이현이 좁은네 이상승 뭐더라? 장애하심 네, 그렇게 각자 부르는 그 음성이 아마 최고의 나를 부르는 그 이름 중에 최고의 음성이 될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부를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런 것 같아. 그죠?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소리야. 그러니까 누구? 나사로야. 야사로를 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라. 그럼 막, 나요? 하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2절, 무덤 속에, 무덤 속, 이런 영화로운 그 승리하리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공중에서 높아갈 그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한 항상 깨약이 우리가 있어서 기쁨으로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나팔을 그날여인 나팔을 나팔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이름이 불린 사람, 저 같은 김태진 할 때 네 하고 가는데 누가 제 바지가랑에 붙잡고 간다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여러분 남편이 나도 하면서 치맛자락 붙들어도 안 돼요. 각자가 가게 돼. 아마 그런 거 그런 얘기 간증 들었잖아요. 환상을 봤는데 각자가 일단은 주님을 향해 신경 쓰고 휙까지 내 남편은 이때 늦은 거야. 그때는 내 남편은 내 아들은 내 딸은 그게 안 돼요. 그때는 그 직전까지는 가도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부르심 받아서 올라가게 된다는 거. 네, 자, 앞으로 나오시고 1절부터 다시 한번 하고 여러분 간단히 축복기도 하고 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모든 것으로 그원하는 성도들의 마을이 높아가 나의 높아가 나의 높아가 이를 되어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즐거운 구름 타고 움직였어 나빠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빠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빠질 때 나의 이름 그때에 남지 점령하겠네 우리